서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 모든 성도의 공통된 소원은 죄를 이기는 거룩한 생활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헌신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소원과 기도를 응답받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신자가 된 이후에도 승리보다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고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과 너무 동떨어진 현실의 여러 올무에 묶여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더 큰 승리와 자랑을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우리의 기대와 너무나 다른 이러한 신자들의 현실적 문제들은 신자 자신의 신앙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완성으로 인도하시며 다루시는 방법과 내용에 대한 무지가 그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세워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의 영광된 완성을 어떻게 무엇으로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는 깊고 폭넓은 성경적 이해를 위해 이 책을 기록합니다. 진심과 소원이 있으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과 또는 자신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고 체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넘치는 응답의 비밀을 밝히는데 놀라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우리의 삶은 승리보다는 실패가 많은 것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많이 좌절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신앙인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 믿음과 열심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그러한 믿음의 회의를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지만 아직까지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가지 못하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승리의 믿음, 영광스러운 신자된 삶의 모습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 맞지만 아직 우리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이 혹은 청년같이 그러한 뜨거움만 있지 깊은 성숙의 자리에까지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의 괴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의 자리에까지 가는 수준의 구원이라고 지금 표현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성화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성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신분의 구원을 받은 것과 수준의 구원,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부분을 이해해야지 왜 우리가 부족하고 아직까지 더 나아가야 하는지, 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믿음의 회의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분의 구원과 수준의 구원,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내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1과 완성을 향한 구원. 첫 번째 시간,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고 구원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요청도 하지 않았을 때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에 대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좀 낮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기독교의 복음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자는 헌신을 그 반응으로 내놓기도 합니다. 구원이란 단어에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내용 속에는 칭의, 중생, 성화, 영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뀌지 않을 신분으로의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분의 구원은 즉각적으로 다른 수준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원의 완성은 구원을 얻은 때부터 시작하여 하늘나라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부활된 몸을 갖는 그때까지 계속됩니다. 부활된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 때에야 영화된 구원의 완성, 즉 영광된 완성을 체험하고 누릴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지만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좀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칭의와 중생, 내가 나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돼요. 마귀의 종이고 죄의 노예고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즉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여기서 신분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의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즉각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어요? 이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의 시작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는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부터 그 성숙의 시간을, 성숙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리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즉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성숙한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성화. 이것은 언제까지 가야 하느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신분의 구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젠 죽으면 천국 가게 된다.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지.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으므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고백식으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을 향해 쫓아가야겠다라는 시각으로 이해하는 한 공짜로 얻은 구원이라고 해서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식의 반응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한국교회에 아직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란 말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일어난 것으로 여겨져 구원이 은혜로 얻어졌다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허락된 것이라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이 남아있겠느냐라는 식의 반응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무엇에 관한 표현입니까?
서두에 말한 것 같이 공짜로 얻은 구원인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죄 지으면 또 용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왜 죄 가운데 있겠느냐? 이것이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에서는 내가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부터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새 삶을 살아야만 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삶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을 한국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부분입니다. 그것보다 더 넓고 더 신비롭습니다. 문제는 1차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관한 이해와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란 말을 단번에 완성해서 다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대표적인 요청 또는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오해의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리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은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차원에서 두렵고 떨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작되고 허락된 구원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허락하신 은혜이고 사랑으로 주신 복이기에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라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신분에 걸맞는 수준에 관한 구원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았어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새 생명의 사람처럼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게 성화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소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자. 그것도 포함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 생명의 삶,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그것보다 더 넓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그 신분에 걸맞은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그분을 더 닮아가고 알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들로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완성을 내용과 목적으로 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자의 영광된 완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사실 성경 어느 곳에서나 구원을 논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출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야 하는 구원의 영광과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 그 자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성도 모르고 살았던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사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케 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한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냐라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한 우리를 이제부터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준 값대로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그만큼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본전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전은 뭐예요? 우리에게 찾는 본전,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값주고 샀으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에 합당한 존재로 자라나야 하고 성장해야 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만 기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도 매일매일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성화를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 때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환상들, 내가 경험했던 신비한 무엇인가,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신비적인 것을 보고 막 그것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그거에 빠지냐 하면 그러한 신비적인 것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표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표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표라고 하냐면은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화의 완성의 자리에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믿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첫 번째는 믿을 사람이 아닌데,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은 것도 기적인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도 기적이란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러한 거룩한 소망을 품겠어요. 그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과 밖에와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기적을, 가장 중요한 기적, 구원과 성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큰 기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결코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한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구원과 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배워 나가게 될 거예요. 구원과 성화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잘 정립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